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인가요? 네.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할 겁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좀 이런 의문을 오늘 가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포장지 안에 뜯어봤더니 정작 믿음의 내용물은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그 안에 속을 딱 까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6장의 흐름 가운데 봤을 때에 좀 어색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5장의 기적들을 좀 나열해 보면 이런 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군대 귀신을 그 돼지 2,000마리에 집어넣어 놓고 몰살을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패닉에 빠지죠.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얘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 그 본문 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기적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앞뒤로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왜 본문이 왜 어색하고 뜬금없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고향에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왜 엄마도 몰랐잖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고향이니까 예수님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향에 방문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어떠한 기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능에 놀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나 예수 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저 요셉 아들이잖아. 아유, 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아이고, 그 동생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있잖아. 아이고, 저 어릴 때 저 코 흘리게 때 내가 봤는데. 저 어릴 때는 맹하더니 커가지고는 이거 좀 이상해졌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는요, 구원자가 아닌 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예수가 오늘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잘 알까요? 그래도 여기 뭐 몇몇 분들 빼고는 그래도 신앙생활의 베테랑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본인들은 여전히 유망주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베테랑들이거든요. 그죠? 아니 10년 이상 다녔는데 여전히 유망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요, 나이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보다 그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대를 갖는다니까요. 저 사람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저 사람 모태 신앙이니까. 저 사람 권사님이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많이 알겠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혹시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잘 아시는 거는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열심히 활동하면 예수님을 잘 알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경력과 사역의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나는 잘 알아. 목사님,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나는 잘 아니까. 근데 그 잘 아는 게 진짜 예수님이냐고. 그 잘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교회 활동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욕을 안 먹는 그 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하는 처세술 아닐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에도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가장 걸림돌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걸림돌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이 목회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던 경험이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복음 안에 세우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돕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는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그 사역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를 사람을 상대하는 전문가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돕다 보다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조언도 구하고, 또 삶의 문제를 마주쳤을 때에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도 하지만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에게 좋은 자료가 되어져요.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리면 되겠구나. 어린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가지고 마음을 열면 되겠구나. 교회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며 축적된 경험을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어.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번 그 방법을 써봐야겠다. 또 그 방법을 저희 부목사님에게, 또 영혼들을 돕는 다른 성도들에게 전수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은 삐끗하는 결과를 맞이하곤 해요.
야, 예전에는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예수님 믿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랬었으니까 그때 그 멘트를 딱 사용하고 그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던가. 예수님 영접할 때쯤 되면은 조용한 음악을 깔아준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파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줬더니 그 사람만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같이 또 그 방법을 써서 막 했더니 그 사람은 평생 잘하지 않고 응석바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러다 놓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고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혼도 내고 했더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목사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선 잘 일어나서 이제 시장들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결과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네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의 일은 너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경험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경험으로 사람을 자라게 할 수도 없어.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쐐기를 박으시죠? 구원은 내 선물이다. 자라게 하는 것도 내 몫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실패하는 현장도 참 유익해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 당혹스러운 가운데 진짜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혹시 영혼을 돕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실 진짜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익숙함이 정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배우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익숙함으로 시스템이라는 패턴을 만들어서 그 도출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더 이상 힘들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에 내가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게 없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헌신된 사역자들이 꿈꾸는 교회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그 에덴 동산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역에서,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의 실패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당신이 배척받으시는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요, 고향 땅에 가셨을 때 자신이 배척받는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 땅에 갔을 때에 선지자가 그 고향 땅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체면이 안 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디 이렇게 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거기를 가요. 그럼 어느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 몇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럼 성도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대접받는지,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렇게 보이는지, 이런 거 좀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자리는 안 데리고 가겠죠. 데리고 갔더니 우리 목사님 제일 말석에 앉아 있고 가서 막 서빙하고 있고 다른 목사님도 혼나고 있고, 그런데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 자신이 배척받는 자리에 제자들을 대동하고 갔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배척받는 고향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환영과 호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고향 집에 가서 환영과 호응 별로 받지 못하셨죠? 아닌가요? 많이 받고 오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자리들은요, 환영과 호응 받는 자리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배척받고 조롱당하고 또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시댁에 가서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대단히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아, 내가 이렇게 어디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럴 거라는 기대를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호응받는 자리보다는, 환호받는 자리보다는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받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는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오늘 이 고향 방문이 어떤 사건 앞에 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고향 방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실습의 자리예요. 그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 고향 땅에 방문하셔서 시청각 자료로 그 고향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자,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찾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해물이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도 사역을 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일꾼이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뭘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있어야 될까요? 예배와 건물이 어떤 상관이죠?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 교회 당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물론 필요하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모든 재정을 교회 건축에다 쓰고, 심지어 이 세대에 다 갚을 수 없는 돈, 다음 세대까지의 부담을 지우는 돈까지 다 몰빵을 해서 교회 건축에 사용을 해요. 왜요? 예배 드리려면 좋은 건물이 필요하니까. 그럼 뭘 의지하는 겁니까? 좋은 건물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익숙한 사고 아니에요? 좋은 건물이 있어야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려면 악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분, 저는 수년 동안 우리 건반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다가 이제 우리 찬양팀이 세워지고 밴드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악기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좋죠. 풍성하고. 근데 그러다가요, 다시 건반 하나로 찬양하려고 그러면 좀 어색해요. 근데 사실 제가 돌아보면요, 저는 건반 없이도 찬양 인도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옛날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기도원 가면은요, 그 조그만 기도원은요, 뭐 건반이 어디 있습니까? 악기는 딱 하나 있어요. 북. 그럼 뒤에서 음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전날 은혜 받은 사람이 북 하나 들고선 둥둥둥둥 칩니다. 그럼 그 박자에 맞춰서 찬양하는 거예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러면서 합니다.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건반 없이도 찬양인도 잘합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못 하겠어요. 찬양하려면 그래도 악기가 있어야지. 마이크가 있어야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동건이한테 제가 막 뭐라고 그럽니다. 소리를 잘 맞추라고. 마이크가 좋아야 찬양을 하지. 그럼 동건이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마이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얘기해 주죠. 주님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려라. 그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버려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메시지를 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익숙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상과 같은 우상은 우리가 꽤 경계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뭐 불상이나 뭐 달마 그림이나 부적이나 이런 거 있고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왠지 알고 경계하거든요. 아니 저거 우상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를 붙들고 살아? 해서 우리는 경계해요.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여기다가 마리아상 하나 놔두면 여러분 막 난리 날 겁니다. 목사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익숙함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절대 문제 삼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껏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익숙함이라는 우상은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위험한 우상인 거죠.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우상,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대체품, 그게 바로 우리의 경험,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익숙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해왔던 방식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익숙함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대체품으로,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으로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 같은 삶을 사는 게 지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제가 진단을 하는데 이미 익숙함이 지배된 인생이에요.
그냥 삶 가운데 익숙함이라는 우상이 그냥 자리 잡은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날마다 새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날은 철저하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새 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맨날 똑같아. 맨날 새끼 밥 차려주고 맨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쩔어서 침대에 뻗고 맨날 내 인생 언제 끝나나, 내 인생 언제 피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경험이나 익숙함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 30년 전에 한번 뜨겁게 만나고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하나님. 그러니까 그동안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맨날 30년 전 그 뜨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날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 옛날에 날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30년 전에 한번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만나 주신 분이 아니라요, 사실 날마다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몇 주째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더 이상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게 우리 성도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를 올해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래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경험하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선 새벽기도 한번 오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24시간 중에 새벽기도 30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신앙생활의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의 문을 여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헌신되지 않고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문제와 사람을 먼저 만나면 작동되는 게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옛날엔 내가 어떻게 했었지? 저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요리했었지?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했었지? 온통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과 문제를 만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의지하는 경험과 같은 익숙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 잠언 16장 20절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아침 경건의 시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가장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익숙함을 의지하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여전히 옛 습관을 의지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의식하고 시작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많은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번 주 식사 당번 너무 힘들었어. 이번 주 우리 조 다 안 나와갖고 설거지 나 혼자 했잖아.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 주일학교 교사 10년째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주일학교 교사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많은 이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진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한 얘기들을 주로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오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귀한 성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왔죠. 당신의 하나님을 나눠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거에 집중을 하죠. 딱 하나. 아무리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그거 심각하게 여겨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 병든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앞으로 다 모신 거예요. 병드셨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요새 우리 이용엽 집사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잘 못 나누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제가 재우고요, 제가 데리고 자고요, 제가 집안 청소하고요, 교회 직장 가도요, 내가 일 다 하고요. 아이고 내가 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 다른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에 포커스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인생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어디서 따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마음이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결론 내린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인생은요, 오늘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은요, 항상 만나면 새롭고, 항상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만나면 내일 또 보고 싶어요. 근데 제일 꼴불견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10년 전에 하나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제일 꼴불견. 나 때는 말이야,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려? 우리는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지.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은 오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자기의 10년 전 하나님, 20년 전 하나님을 나눠주시는 간증을 이렇게 들어요. 처음에는 흥미롭죠. 두 번째 만나면요, 또 10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듣기 힘들어요. 다 알거든요. 다음에 누가 등장할지, 어떤 기도원이 나올지, 하나님 어떤 불을 내리셨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매일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죠?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10년 더 됐죠.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드렸으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해주고 때로는 필요한 충고도 해주고 교훈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그 어릴 때 만난 하나님, 제가 20대 때 만난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만난 하나님만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대했다면 여러분 그 10년의 세월 동안 이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 공부 자리에 전화하지 않아도 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전화 안 하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와서 그래도 날마다 그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의 하나님을 나누니까. 몇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마음을 들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오늘의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나의 오늘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이제 새롭게 이제 학교에 가는 친구들, 또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얘기를 나눠보면 다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하고 걱정을 해요. 그럼 제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요. 아니라고. 가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가서 다 반짝반짝 빛나요.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에요. 외국어를 3개, 4개씩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하나님으로 살거든요. 오늘의 하나님으로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항상 마음이 새롭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의욕적이고, 그 비결이 어제의 익숙함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이 가장 능력 있고 매력적인 성도라고 저는 자부해요.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은 같은 패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익숙한 방법으로 성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때 이런 방법 썼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 됐었어. 이런 거 의지하는 인생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제 실패한 방법으로 오늘 성공케 하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성공한 방법으로 내일 실패케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시스템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늘의 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시스템 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야말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세워지는 공동체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시스템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장 되는, 공장. 기계 돌리면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공장. 이런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 저는 제일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 3년 완성. 3년 코스를 하면 이 사람 제자래요. 그리고 리더반 나오면 이 사람 이제 리더래요. 진짜 웃겨요. 그게 공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시스템에서만 일을 하시나요? 한 영혼을 돕고 섬길 때에 수많은 기도와 또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에 나오는 귀한 생명인데
그걸 시스템화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세워진 인생들이 실제로 내용이 없이 스스로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지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요새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완성입니까? 저한테 이제는 물어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성경 공부 몇 주 완성입니까? 옛날에 오는 사람마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볼까요? 3년에선 안 될 거 본인이 알거든요. 한 10년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야. 뭘 알아요? 야, 진짜 변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제자지. 어떤 코스웍을 했다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방법 몇 개 알았다고 일꾼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를 시스템화할 마음이 없어요. 좀 비효율적이고 좀 손이 더 많이 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돕고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버렸어요. 우리 교회 뭐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그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숫자도 많아요.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거 하라고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다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기가 정답이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경험 많고 지혜롭거든요. 옛날에 내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요, 아무리 숨 쉬고 있어도 기회가 끝난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정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뭔가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고 좀 털어내려고 해도 안 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감사 좀 하세요. 이렇게. 그잖아요.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괜찮아요. 누가 내 자식이 잠은 좀 어때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포장지를 딱 뜯었을 때 하나님이 뿅 하고 나오셔야 돼. 그죠?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와서 그렇게 붙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고문을 시키고 때리고 했대요. 때릴 때마다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아놓고 물어봤대잖아요. 뭘 너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모르냐고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는데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냐고. 마음껏 때려보라고. 나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할 거라고.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고상한 포장지를 뜯었을 때에 수많은 우리의 경험, 익숙함, 우리의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리키지 않죠.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안 가리켜요. 왠지 알아요? 이 자리가 갈급해야 나오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 자리를 건너뛸 수 있겠냐고요. 돈 몇 푼 버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떻게 이 자리를 놓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이 자리에 헌신이 가능하죠. 근데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자리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 새벽에 텅 빈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인데 거기 헌신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기까지 40대고 50대고 60까지 살아왔으면은 어휴 진짜 기적의 사나이들이죠 뭐. 그렇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비슷한 거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